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여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짜 참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중국에 가면 짝퉁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짝퉁시장. 그 짝퉁시장이 뭐냐 하면 유명 제품이 아닌데 유명 제품처럼 만드는 가짜 유명 제품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그 시장 전체는 진품이 아닌데 꼭 진품처럼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굉장히 싸요. 그게 짝퉁시장에 있어요. 가보면요, 그러니까 그 가보면 진품인지 가짜인지 우리는요 구분이 안 돼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요. 그런데 롤렉스 시계 하나가 10,000원, 롤렉스 시계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가 10,000원, 10,000원짜리는 한 달 간대요, 시간이. 근데 3만 원짜리는 한 1년쯤 간대요. 있어요. 이 세상에도 여러분 돈도요, 돈도 위조 지폐. 그래서 우리가 중국 돈 딱 가면 이 중국 사람들이 딱 이 기계에서 확인을 해요. 왜? 위조 지폐가 많으니까. 그게 이 세상에는 항상 진품이 있으면 가짜를 만들어내는, 그게 이 영적 세계도 하나님은 진짜 신앙하면요 꼭 가짜를 만들어내는 놈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가짜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가짜는 꼭 진짜처럼 만들어내는데 가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짜를 딱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가짜를 만들어내는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짜를 만들어서 속여요. 우리가 무슨 신앙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하는 진짜 신앙 못하고 가짜 신앙, 거짓 신앙 따라 살다가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짜 신앙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집회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돈에는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들어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안 속으려면 그 돈을 알아야 되죠. 몇 가지 골.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짜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느냐, 내 신앙이 가짜 신앙이 되면 아주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감기가 딱 들리면 감기 증상이 있듯이 그 가짜 신앙에 딱 빠지면 가짜 신앙의 특징이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짓 신앙이 잘못된 사단이 만들어낸 가짜 신앙에 우리 속아서 가짜 신앙을 딱 하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살펴보느냐 하면
요 특징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요 특징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우리는 가짜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5개 중에 하나만 나타나면 내가 가짜신앙에, 여러분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나타나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참된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중심적 신앙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에 가짜 신앙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되면 진짜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요거는 여기 목적 되면, 여기 중심이 되면 여러분 100% 저와 여러분은 가짜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특징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참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표현이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분의 길을 알아.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삶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거기에 삶을 들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예요.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목적 될 때,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가짜 신앙은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에요. 하나님, 내 지금 문제가 이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필요합니다, 주세요. 늘 하나님 구하는 게 뭐라고요?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이걸 위해서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삶은 가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짜 신앙에 빠져 있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이게 가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가짜 신앙에 여기에 빠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5가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이거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왜 안 기뻐하느냐? 두 번째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길,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해요. 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안 보이니까 내 목적을 위하여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신앙이 가짜 되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불신입니다. 특징이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세 번째 특징 불신이라 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이 불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악한 마음이다, 그렇게, 악한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광야 안에 돌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2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들이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불신과 불순종은 짝입니다.
자기입니다. 불순종은 제일 마지막으로 다룰 겁니다.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 말입니다. 믿지 못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을 무슨 마음이라? 악심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불신한다, 악심을 가졌다 이래 말하느냐? 그럼 이스라엘이 뭘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 말하느냐? 이 불신의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불신의 의미를 살펴봐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불신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뭐 했느냐 하면, 지금 시편 78편 1절에서 12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사건의 배경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이 배경인데, 그건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며, 여러분, 애굽 땅 소환의 들에서 기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마귀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저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뭐했다? 보았다, 경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13절,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면, 이거는 뭡니까?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 그 다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광학으로 인도하셨으면,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었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 반석에 그들이 목마르다 할 때 두 번, 성경에 기록되기는 두 번 뭐 했어요? 반석을, 한 번은 반석을 쳐서 한 번은 반석을 맹하에 내렸는데 모세가 쳐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자, 이렇게 많은 기적을 애굽에서 10가지 표적과 기사,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 그 다음에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목마르다면 반석을 쳐서 반석에 물을 내어 그 많은 백성을 마시게 한 이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에게 마셨다, 보여주셨다. 그런데 17절 보세요.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마하며 범죄하며, 저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는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뭐한다? 하나님께 범죄한다.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욕심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쳐거리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보세요. 이런 기적을 많이 보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기를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하시랴. 무슨 말이냐?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자기들을 먹을 수 있으며
먹거리를 줘서 우리라 먹고 살게 하겠느냐.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범죄하며 대적하며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 살리겠냐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자,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왜 그렇게 노가 맹렬히 타올랐느냐. 22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가 불타오르고 맹렬히 타올랐던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과 의지하지. 그리고 여기 보면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뭐라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다. 믿으면 하나님을 맞게 되어 있다. 의지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노가 맹렬히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노가 그들의 말을 듣고 노가 맹렬히 타오른 이유가 뭐냐? 저들이 하나님을 맞이 안 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느냐, 이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노가 맹렬히 타올란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노를 타올랐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딱 하는 건 뭐냐? 광야에서 그들이 왔을 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이게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이 이 배경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6장 1절 3절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노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갑니다. 예,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니까 45일 됐습니다. 45일 됐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는데,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쯤 됐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가 그게 어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풀 한 포기 얻을 수 없는, 먹을 것이라고는 여러분 뭐 손톱만큼도 찾을 수 없는, 풀뿌리 하나는 완전히 여러분 검게 타버린 사막. 그 여러분 광야 중앙에 있는데 먹을 게 딱 떨어져.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어땠다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그들이 먹고 광야인데 지금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이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관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말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200만이나 되는 한 나라가 완전히
몰살하게 된, 전멸하게 된 상태예요. 이래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배불리 먹던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 네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마게 만드는도다 줄여 죽게 만들. 이거 보면요, 지금 이 문제가 뭐라고요? 먹거리 문제예요. 그렇죠? 줄여 죽게 하는구나 하나 보면 지금 먹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온 백성이 완전히 몰살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나님께 뭐 했다? 저들이 하나님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화냈다고요? 아까 시편 78편에 불같이 노하였다. 불같이 노하였다.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온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노가 얼마나 타올랐다고요? 맹렬히 타올랐다. 노가 불타올랐다. 그걸 또 하나님께 뭐라 하냐? 하나님을 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강력하게, 여러분, 모든 강력한 단어를 다 씁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불신했다고.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에 10분의 1만 당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보다 더한 원망을 해요. 오늘날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이것 10분의 1 정도의 오래만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들은요, 지금 200만이나 되는 온 민족이 완전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게 아니라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을 다 쏟아놓습니다. 조그만 어려움 당해도, 내가 조그만 힘들고 조그만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앞에 오만 불평 다 쏟으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그저 여러분 믿음 그냥 생색 좀 내는 이게 아니에요. 생색 좀 내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보세요. 지금 다 죽게 생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맞이 안 했다고 믿지 않고 의지하,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며 살리실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만큼 화를 냈습니다. 그만큼 화를.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보고는, 오늘 우리를 보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화낼까요? 이게 10분의 1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만 원망 불평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여기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마도록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이게 근데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보면 막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뭐라느냐? 아니, 그런 상황에서 누가 불평 안 하겠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불평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막연다고요? 당연시 여겨요. 당연시. 아니, 그런 상황에 누가 불평 안 하겠냐? 그리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요. 아이, 그래 되면 누가 안 하겠냐? 만약에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100번이라도 당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 게 당연한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번 만머리고 당연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신을 향하여 배반했다, 범죄했다, 나를 시험했다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뭘 걸고 생명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고 그 뭐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나님의 노를 폭발시킨 죄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어떻다고요?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한 것을 당연시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주여 믿습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얼마만큼 조금 어려우면 그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만큼 하나님을 불신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걸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갑니다.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원하는 믿음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멘.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렇게 가득한, 이렇게 불신이 가득한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 이렇게 불신이 가득한 근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뭘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이 그저 뭐요?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내 목적. 이렇게 구하면 우리 삶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다? 불신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불신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삶이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예, 아멘. 아래 수요일날 태풍 불 때 태풍 때문에 교회 아는 분들, 아이고 태풍 부는데 안 오는 거 당연히 생각했죠. 그게 불신입니다. 아이고 가다가 죽으면 어떠냐? 죽으면 어떡하나?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 태풍 부는데 오는 게 어렵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어렵겠습니까? 태풍 부는 날 오는 게 어려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려워요. 조건사님, 어느 게 어렵겠어요? 태풍 부는 날 오는 게 어렵겠어요? 지금 광야에서 양식 닭 떨어진 게 어렵겠어요? 지금 어느 게 어렵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신앙의 평가자는 제가 아니고 누가 평가자예요? 하나님 평가자입니다. 저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보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는 거요, 저는 인간적으로 야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안 되겠나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지? 항상 우리 문제는 뭐냐면 누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뭐 자기는 안 그렇나? 여러분이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이 그러면 저는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안 그렇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못한다면 당연히 이게 내가 믿음 없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겠어요?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죠. 주여 내 믿음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뭐 해도 태풍 부는 날 오다가 바람에 날려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수요일 안 오신 분들 아멘. 예, 아멘. 예. 아멘 해야 돼요. 이거는 말씀인데, 예. 어느 누구라도. 하준이 아멘. 하품만 하지 말고. 예. 그래, 걱정했는데 날아갔어요? 안 날아갔어요? 그래, 걱정하셨는데 날아갔어요? 안 날아갔어요? 안 날아갔어. 안 날아갔어. 중요한 건 안 날아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날아갈까 봐 겁나는 건 내가 한 거고, 안 날아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네. 또 날아가면 날아간 대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이거 날아가면 어쩌냐? 하나님이 만약에 날아가게 하면 날아가는 게 유익합니다. 아멘. 지나보면 분명히 팍
그게 하나님, 주님이 날아가서 유리하면 날아가게 하시고 지켜서 유리하면 지켜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뭐라고 하나님 이 그러잖아요.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아멘 전능자로 우리를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을 믿고 그분의 능력의 전능자임을 절대적으로 믿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낮추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낮추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 몫이라.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능자가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힘쓰고 해서 전능자가 해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의 소유로. 아멘. 그분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소유. 그분은 나의 소유주입니다. 소유주. 내 인생은 나를 소유하신 소유주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말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분노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내 노를 마게 한다. 분노케 한다. 나를 분노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필연적으로 환경을 의지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다고요? 환경을.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면 뭐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원망불평.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한다고요? 필연적으로 환경을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는 참신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뭘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면 힘이 팍 나요. 아,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하나님을 원망불평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디로 가보느냐 하면, 어디 가느냐 하면 시편 106편, 시편 106편, 시편 106편 가보세요. 시편 106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거역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마셨다,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을 많이 그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거역하는 가운데서도 거듭 구원해 주셨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딱 건널고 그들을 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걸 보고 뭐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찬송을 불렀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모세가 찬송을 부르고 미리암과 몇 여자가 소골침을 춤을 추며 막 찬송했습니다. 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애국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다, 할렐루야 불렀습니다. 그런데 13절 보세요. 저희가 미구에, 이 미구라는 말은 얼마 안 돼요, 미구에 오래 가지 못하여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 보세요. 그렇게 홍해가 열리고 애국 군인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 불러놓고 얼마 안 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다. 그게 뭐냐? 환경이 좋아지면 어떻게 하고? 할례 불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환경을 의지하면 그래. 환경을 의지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환경이 좋을 때는 믿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염려, 걱정, 원망, 불평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고 있다? 내가 환경을 믿고 있고, 환경을 믿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도님들도요, 환경이 딱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기도합니다. 기도는 주여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랍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수단 방법을 강구해요. 첫 번째는 누구인데 돈을 좀 빌리나, 그 사람은 안 빌려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인데 빌려주고, 마지막 안 되면 은행에 빌리자, 딱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걸 가지고 주의 믿습니다 하면서 가다 해보니까 안 된다 그래. 두 번째가 안 된다 그래. 세 번째도 안 된다 그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주여 믿습니다 할 때 이거는 뭘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고안해 놓은 요 방법을 믿는 거죠. 요 방법이 하나 둘 안 되자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환경을 의지하면 그래 돼요. 환경을 의지. 참된 신앙은 뭘 의지하는 거다? 아까 하는 거 그랬잖아요. 10편 78편 12절에 저희가 나를 마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죽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이 환경을 살릴 거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내 인생에 내가 죽어야 될 때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오시려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써야 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보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할렐루야 부르고, 이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환경을 왜 이렇게 되지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필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뭘 믿는다? 환경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환경을 의지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예.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환경을 의지하는지 잘. 예. 이래서 예, 오늘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예, 불신을 살펴보았는데, 예, 그러면 참다운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 참다운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예,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